곤고하지만 도와주십니다. 그런 제목의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아마존 열대우린 한복판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 이 사고로 인해서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아이 4명이 40일 만에 구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성인 승객이 모두 3명인데 그중에 어머니가 있었고 파일럿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죽었는데 13살, 9살, 4살, 1살 된 4명의 아이가 군 당국의 수색 끝에 생존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열대우림의 그 큰 나무들 속에 악천후가 있었고 또 야생동물의 위협이 있었는데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이 그 사고에 충격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살아 있었을까? 굉장히 의아한 일이지만 굉장히 기쁜 소식이 콜롬비아 온 나라의 기쁨이 되었고, 이 소식을 듣는 세계 각처의 많은 사람들도 축하하고 환영하고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글을 보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정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덕적 위기가 온 것은 사실이죠. 어제도 그 내리는 비를 보면 기후변화가 심각한 건 같아요. 어제 내린 비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캄보디아에서 그런 비를 맞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마도 아닌데 이런 비가 낮에 내리다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일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놓이게 될 것이고 해수면은 올라갈 것이라고 환경론자들이 계속 말해요. 가정이 해체되는 현상 또한 매우 심각하죠. 그뿐 아니라 북한이 있다 보니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해요. 5월 마지막 날 오전 6시 41분 저는 새벽 기도하다가 전부 문자가 다 온 거죠.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울리니까 저도 봤죠.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날 아내가 좀 아파서 새벽에도 같이 못 왔는데 남쪽으로 혼자 도망을 쳐야 되나, 아니면 집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스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나면 포성 소리가 들릴 텐데 포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기도만 했어요. 22분 후에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따금씩 우리는 병원에 가서 원치 않는 진단을 받기도 하고 가족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큰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옮겨지는 그런 가족을 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8일 최대 시속 300km로 달려가는 고속철도 선로 위에 담장에 놓는 벽돌 크기의 큰 돌을 어떤 소년이 하나 올려놓는 것을 CCTV로 본 관제원이 달려가서 그것을 치우고 몇 분 후에 열차가 지나갔어요. 시속 300km예요. 그거 만약에 치우지 않았으면 또 수십 명, 수백 명이 다치고 죽는 사고가 일어났을 텐데, 아이를 추적해서 찾고 물어보니까 왜 그런 일을 했냐, 10대 소년인데 열차를 탈선시키고 소년원에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정글이에요. 정글을 헤매이는 아이들처럼 나름대로 길을 찾아 움직이지만 점점 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콜롬비아 군 당국이 아이들을 찾는 작전명을 에스페란사, 희망이라고 정했다고 해요. 아이들을 찾으러 가면 과일 껍질은 있는데 애들은 없어요. 애들은 점점 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메가폰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그렇게 계속 외쳤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지만 그 해결책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되기보다는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홍해길로 갔어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병거가 와서 잡아가려고 그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 노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기가 어렵고 내가 도와줄 거야 하고 십계라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시고 그리로 지나가게 하시고 병거는 뒤따라 들어가다가 다 수장되는 귀한 역사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바라보며 우리는 앞으로 나가게 되죠.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혀를 찼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건 거짓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활을 운운하는데 다 잡아서 가둬야 돼. 그리고 그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중요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고린도에 몇 달을 겨울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게 아니다. 경제적인 것도 아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죄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예요. 죄는 흉악범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바울은 자신도 죄의 영향 속에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원하는 건 잘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자꾸 하네요. 이게 나입니다. 나는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좀 이상이 있는 거죠. 다중인격자인가?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원하는 것을 하고 원치 않는 것을 안 하면 되지 왜 반대로 행동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로마에 가봤어요. 로마 도시 밖에 바울 성당, 큰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3대 성당 가운데 하나래요.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어요.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고 고백했던 그를 기념하여 이 성당을 지어놓았어요. 제가 간 날은 교황이 오는 날이래요. 바울이 뭐가 위대해? 원하는 것도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데 뭘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이런 성당을 지어놔? 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솔직한 내면의 고백이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철저히 안 합니까? 저는요, 아파트 경비원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요.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10,000원을 하나 챙겨서 식당에서도 일하시는 아주머니에게 건네주는 일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는 건 제 소신이에요. 저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도 얼마 전에도 교회에서 한 달 3일 기도에 출근자들을 위해 떡을 줬는데 그 떡 아파트 경비원에게 드렸어요. 저는 약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리실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그것을 협조해서 고쳐줘야 된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거야 뭐 집주인한테 얘기하니까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5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지난 1월 달에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니까 이 새 집인데도 이 아파트에 타일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큰 타일이 8장이 들고 일어나서 두드려 보더니 다 깨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5개월 동안 이걸 수리를 안 해줘요. 제가 한번 찾아가서 수리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줘요. 그런데 마침 관리사무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5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이걸 빨리 안 고쳐요? 제가 막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다 끊고 나니까 나는, 내 소신은 관리사무소 아저씨들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근데 지금 저는 뭘 했죠? 금방 다 그쳤어요. 도대체 뭐냐고 막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성격 유형이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 그것,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원치 않는 일을 계속 하고 다니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속에 살다 보니 사람이 분석해서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세상에 너무 많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예배는 무슨 예배? 바쁘게 사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높이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도 잘 못하고 이웃 사랑도, 내가 피해자인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내가 더 약자고 내가 도움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돕겠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이 다 고장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16절이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할 때는 이 생각을 해요. 사람이 꼭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예를 들어 북악스카이웨이에 30km 달리라고 사인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30km로 가야지, 저 사인보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30km? 30km가 언제 집에 가? 빨리 가야지. 한 60km로 가도 차가 없을 때는 북악스카이웨이 달릴만 해요. 꼬불꼬불한데 슉 하면서 운전 실력은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100km는 지켜요? 자동차 성능 좋고요, 길이 뻥 뚫려 있으면요, 남자들이 140km는 기본으로 밟아요. 그래갖고 목포를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갔다 왔어요. 엄청 달렸어. 네. 빨리 갔다 와서 뭐 할 일도 있는 게 아닌데 죽음을 무릅쓰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야, 이게 우리를 보호하려고 있는 사인보드였구나,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는 죄 핑계 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에 끌리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밖에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담이라는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일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 죄의 영향을 받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를 못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공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그럼 애들은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라 그러면 정말 공부를 또 안 해요. 사람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존재예요.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기가 노예 같다. 자기 주인이 죄 같다. 죄가 왕노릇해서 죄가 끄는 대로 가니까 내가 죄 아래에 팔린 노예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죄 짓는 사람도 있고 신문에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도 죄가 끄는 대로 간 거예요. 죄가 영향을 발휘하면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노인 아이 가리지 않고 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팔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는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도예요. 그러니까 좀 더 완벽하게 보여야 돼요. 저도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아파트 경비원에게 잘하는 게 자기 소신이라고 해놓고 전화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 약점을 지금 말한 거예요. 바울도 자기 약함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약함을 고백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런 부분을 안고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모두의 문제를 자기 얘기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휴지 하나도 못 줍고 1,000원이라도 구제도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의 기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하나님 높여야 된다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큰 수술을 받고 일주일 내내 누워있으면서 소변줄 차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음식 먹고 싶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콧줄로 음식이 들어와야지 겨우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그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19절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 원하지도 않는 악을 왜 행하죠? 20절 또 아까처럼 설명을 합니다. 20절을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죄에다가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몸속에 있어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시기도 하고요. 미워도 하고 안 보면 나쁜 짓도 하고, 그게 우리 죄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죄를 분리함으로 내가 죄의 영향 속에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목사는 죄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점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들으면 자기네나 죄인이라고 하라 그래.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바로 그 부분, 하고 싶은 거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없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심에 죄가 있고 우리 모두는 죄의 피해자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담이라는 인류 시조의 아들, 큰아들이 가인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고 형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 제사를 안 받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저 동생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 하나님을 미워하기보다는 동생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너 지금 죄지기 직전이야. 죄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서도 동생을 보니까 미움이 있어서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방랑자가 되고 말았어요. 가인이 그런 죄를 범했는데 우리 또한 선과 악이 있을 때 항상 선을 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위로하러 갔다가 상처 주고 와요. 그게 우리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작년 4월에 코로나 알았는데 제가 태어나서 목이 그렇게 아픈 건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목이 아픈지. 인후통이 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인후통이 그렇게 심하게 오면 정말 10중 8구는 다 코로나다. 검사해 보니까 양성 나왔어요. 인후통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원래 그렇게 아파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균이
나를 아프게 만든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건 그건 원래 내가 아니라고요.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 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그런데 죄의 법이 내 지체를 이끌어서 악을 행하게 만들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거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을 하고 있고 악한 생각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다중인격자도 아니고 이건 병원에서 치료도 안 되고 이게 참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말씀이 24절이에요.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 바울은 당신들 공고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공고하다. 하려고 하는 거 못하면 공고하지 않을까요? 밥을 자기 손으로 떠먹어야 되는데 누가 먹여줘야지 먹을 수 있다면 공고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인들만 공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의지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모든 인생들은 곤고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곤고해요. 밀림 속에 갇혀서 40일 동안 비를 맞으며 버텨낸 그 내 아이만 공고하고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서서히 죽음은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런 대비책이 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처럼 답이 없이 사는 우리들도 곤고하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나를 구원하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고백하죠. 25절이에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고장나버리고 병들고 감염된 우리들을 치유하신다는 거죠. 코로나에 직통약이 있어요. 그걸 개발해서 그 약을 만들었는데 아주 아픈 분들이 그걸 먹을 때 낫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이 곤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8장부터 펼쳐놓는 거예요. 저는 오늘 8장의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와서 들으라고. 오늘 다 얘기해버리면 다 끝난 거잖아요. 오늘은 문제점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와서 좀 들으시라고. 25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약함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받아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게 하시고 의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약속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끌리고 죄 문제가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그 의사는 고치다가 마는 의사가 아니고요, 완전히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좋은 의사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병든 걸 모르고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자기 방법으로만 살면 잘 사는 것처럼 열심히만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우리 모두가 이 의사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의사를 만나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요. 앞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공고하나 하나님은 공고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누군가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힘들어요. 선생님이 도와줘요? 선생님이 도와준다고 학생들은 생각해요. 선생님도 어려운 점이 많아요. 우리가 너무 힘든데 누군가 또 어려운 문제를 말하면 내 문제도 힘들다고 말해요. 세상의 모든 도와줄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공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고하나 하나님은 공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시는 분이 끝내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그분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실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줘요. 어려서는 부모가 우리 짐을 져줬어요. 부모가 연로해지면 자식이 부모의 짐을 져줘요. 우리도 서로의 짐을 져줘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짐을 져주실 의향이 있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 짐 다 지고 가실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없어도 돼요? 남편이 도와준다고요? 어떨 땐 남편도 짐이에요. 부인이 도와줘요? 부인도 짐이에요. 저는 아이가 넷인데 얘네들을 키우면서 닭을 시키면은 내 입으로 닭고기를 넣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얼마나 먹는지. 내가 좋아하는 닭고기를. 그래서 지금은 다 떠났으니까 닭고기 시켜서 혼자 다 먹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자신의 길을 잘 열심히 가요. 그리고 저는 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짐이 있잖아요. 이 짐을 져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가면서 길이 너무 힘들어서 원망이 많아졌어요. 불평을 이어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냈어요. 독이 많은 불뱀을 사막에서 텐트 안에서 막 나와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지도자 모세가 기도했어요.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됐다 다 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남겨두셨어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보면 산다고 말해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한 종류는 뭔 소리야? 약을 줘야지. 해독제를 줘야지. 내 몸이 이렇게 퉁퉁 부었는데 뭘 보면 산다고? 난 안 봐. 다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기어 나와서라도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그날 다 살았어요. 민수기에 이 말씀이 간단하게 기록돼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방법은 믿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낫는다고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믿고 가보자. 그럼 낫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고 자기의 어떤 경험을 앞세우면서 그게 말이 돼? 그런 건 없어.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나를 믿으면 해결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하고 한 구절만 뽑아내라고 하면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몇 가지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벌하시고 죽이고 없애고 진노하고 그쪽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나쁜 하나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해서 내어주실 수 있는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려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돼요. 믿는 게 어렵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기뻐하세요. 영생은 하나님 도움받으며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7, 80, 8, 90, 100살 돼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소개받고 있습니다. 예수, 성령, 죄와 죽음의 극복,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됨, 영생을 누림.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집사님 한 분이 남편 데리고 오셨어요. 전 저 남편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집에 재작년인가 큰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예훈이하고 동기인데 그 아들이 저녁에 뭘 사러 가다가 정면 충돌 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부서졌어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제가 그 이후에 소식을 잘 몰랐어요. 오늘 그 남편이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드님 참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복직했습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이 병원의 도움으로 의사를 잘 만나서 수술한 후에 서서히 회복돼서 직장, 군대 다시 갈 수 있었다.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정면 충돌 사고로 죽어가던 사람이 복직한 것만 기적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로에다가 돌을 하나 놓고 사람도 죽이고 나도 감옥 가자.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변화를 보인다면 그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계세요. 오늘 한 10분이 좀 넘는 분이 3부 예배에 오셨고 2부 때도 한 10분 가까이 오시고 1부 때도 오셨어요. 이제 2시 반에 또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셨는데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몇 사람이 들어요. 몇 사람이 듣고 길을 바꿔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은 2009년도에 이렇게 초대잔치에 오셨던 분이에요. 이 장로님은 부인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분이에요. 미안해요.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실컷 하고 나중에 집에 왔는데 면목이 없어서 교회 가자 그래서 이렇게 초대하는 날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더 잘 듣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다 봐. 1189장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서 이분은 100번 이상 성경을, 저보다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보셨어요. 그리고 교회 모든 일에 동참하고 열심히 움직여서 작년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은 죄의 증상 가운데 하나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그 모습에 죄의 본질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원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놀라운 선물을 모두가 받아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